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까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78페이지 마가복음 13장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전제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많이 나오는 구절 깨어있으라 제목을 삼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절인데 또 함께 모이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하시는 모든 가정에 또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먼저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언젠지 정말 궁금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 아니더라도 하늘을 바라보고 천체를 연구하고 또 환상을 보고 혹은 엄청난 수련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을 예언해 왔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사람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예언가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종말이라고 해서 뭐 대단하고 특별하다고 여기지 말라. 가지가 말랑말랑해지고 이파리가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찾아오는 이치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세상 종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종말 연구한다고 뭐 하늘을 바라보고 환상을 체험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비범은 평범이 있어야 존재합니다. 아, 이 비범한 학생이다 그러잖아요. 그 비범한 학생이 있으려면 많은 평범한 학생들이 있어야 됩니다. 비범하다는 건 평범한 게 없으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간 가운데 오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인간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비범한 진리를 비범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일상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과 진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종말의 이치를 깨달으라는 말씀하시죠.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동력자들, 우리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상가가 있는데 자크 엘룰, 독특한 분입니다. 이분은 법학자예요. 원래 보르도 대학의 법학자, 사회학자, 사상가, 기독교 철학자, 시의원도 했고 또 나치 정권 하에서 레지스탕스 독립운동도 했고. 그런데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인기가 없어요. 미국에서 이 사람 책이 뜨기 시작해가지고 미국에서 유명해지니까 거꾸로 고향에서도 조금 이름이 난 이분을 전공하는 분이 지금 프랑스에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 요새 프랑스에서는 좀 이 사람 인기가 좀 있습니까? 아이고 여전히 사람들이 별로 모르는데. 자크 엘릴,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이 남긴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뭐라고요?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계의 평화를 논하고 우주의 진리를 사색하지만은 당장 우리 동네 댐, 우리 동네 과수원, 청소년 문제, 우리 지금 앞에 놓여 있는 당면한 문제, 우리 지역사회의 당면한 문제, 우리 이웃의 지금 아주 긴급한 문제, 그러한 현안을 위해 실천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은 우주적으로 하고 세계 평화를 날마다 우린 논하고, 행동은 나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우주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하나만 하는 소리예요. 예.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실천은 당장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거. 우리 지역사회에 지금 청소년들이 지금 뭐 술하고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 그럼 그거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우리 지역사회 환경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럼 그 환경 보호 실천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자크 엘릴이 말한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종말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늘 빗드는 비유인데 부엌 설거지하고 죄 씻음의 원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설거지하다 보면 많은 걸 깨닫습니다. 그죠? 그냥 막 밥 먹고 난 다음에는 다 잘 닦입니다. 세제 별로 안 써도. 그런데 그냥 귀찮아가지고 놔두면 나중에 그거 말라붙어 버리면, 밥풀도 말라붙어 버리면 잘 안 떨어집니다. 불려가지고 나중에 또 닦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거지하고 죄 씻음 원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구정입니다. 오늘 구정인데 명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 계속 해마다 찾아오는 이 평범한 명절 가운데 비범한 하나님의 은혜, 비범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모두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명절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주 묘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마치 금방이라도 종말의 시간이 다가올 분위기 같지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세대는 자기 세대는 30년 정도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세대의 종말이 이를 줄 알았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고, 그래서 다시 재림하시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죠. 이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건 심판과 위대한 영광과 승리의 재림이 다 포함되는 건데, 그걸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실망했는지 몰라요. 일부 학자들은 이를 두고 조금 어려운 신학 용어로 실패한 종말론, 좌절한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실패한 종말론, 좌절한 종말론. 심지어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예수도 그럴 줄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도 이 말할 당시에는 금방 종말이 올 줄 알았는데 금방 종말이 안 와서 예수도 좌절했다. 만약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신성 중 전지전능하심을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를 아세요? 세계 위인 전기하면 이 슈바이처 박사는 빠지는 데가 없습니다. 세계 위인으로 존경받는 위인이지만 원래 신학자예요. 우리 정통 신학계에서는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아주 탁월한 신학자이기도 했는데 그는 좌절한 종말론을 얘기했어요. 예수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때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종말이 안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 신학을 우리가 존중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존경받는 위인인데 우리는 뭐 좀 그렇습니다. 이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몰랐을까요? 그 뒤에 아들도 모르고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했는데 진짜 몰랐을까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다 알고 계셨다. 하지만 모르는 걸로 겸손하게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라고 표현하신 것이지,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 알지 못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난해한 구절인데, 일단 순서를 바꾸면 조금 어감이 달라져요. 원래 원문의 어수는 이렇습니다. 이 일이 다 일어나기 전에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으리라. 이 일이 다 일어나야 이 세대가 지나가리라. 어순을 바꾸면 조금 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야만 이 세대가 지난다. 아직 이 모든 일들,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세대가 아직 안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대가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는 한 30년 제너레이션하고 다르다고 보는 거죠. 왜? 성경에 있잖아요.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예수님 말씀하신 세대는 우리 그냥 살아가고 있는 세대, 제가 활동하던 세대, 한 세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종말할 때까지의 전체를 세대라고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겸손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날과 그 시를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시간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이시고 역사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제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늘과 땅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질서를 창조하시고 한 분이 주님이세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나는 모른다, 아버지만 하신다, 겸양의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내 이 말은 천지가 없어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으리라 강조하십니다. 반드시 오리라.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연착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반드시 도착합니다.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오고 말리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날은 옵니다. 그날은 옵니다. 말씀하신 그날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날이 언제인가를 알려고 굳이 애써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니, 주님도 나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그걸 주님께서 겸손하심으로 내가 그걸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를 굳이 그거를 알려고 왜 그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내가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맨날 몇 월 며칠에 성경 이야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그 날의 신비를 내가 받아. 다 거짓말장이에요. 전부 사기꾼이에요. 불경한 자들이에요. 왜? 아니, 예수님도 겸손하셔서 그날과 시를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데 자기가 뭔데 예수님도 말씀 안 하신 그날과 시를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까? 그 전부 불경한 사람들이에요. 다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젠가 반드시 올 그날을 늘 생각하며 잘 사는 거예요. 그 날과 시를 알려고 막 애를 쓰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종말과 관련해 뭐라고 계속 반복합니까? 깨어 있으라고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짧은 본문에 뒤에 남은 거 깨어 있으라가 몇 번 나와요? 한번 보세요.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늘 깨어 있으라. 비유를 드시잖아요.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잘 지키고 있으라. 그리고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한다는. 그러니 주인이 득달같이 왔을 때 자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깨어 있으라. 35절에도 깨어 있으라. 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거듭해 선포하신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하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4번이나 얘기해. 이 짧은 구절에 4번씩이나 얘기한다고요.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4번이나 얘기를 하겠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으라. 그레고리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레고리오. 여기서 그레고리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레고리오스, 그레고리우스, 그레고리. 중세시대에 남자아이 태어나면, 로아라는 멋진 이름을 붙여주셨지만은 남자아이 태어나면 그레고리라는 이름이 인기 1순위였어요. 교황도 그레고리라는 이름에서 나왔어요. 그레고리는 엄청 신앙의 명문가가 됐어요. 그레고리. 무슨 뜻이라고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언제 종말이 이를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으라. 언제 주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 주께서 다시 오셔서 언제 부를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 제자들이여 너희는 깨어 있으라.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여 다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잘 명심하고 편지마다 써놨어요. 특히 사도 바울.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골로새서 4장 2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4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잠자는 자들이여 이제 그만 잠을 깨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둘째,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자들이여 이제 그만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셋째, 정신줄을 잡았다가 놓았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 있길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면 잠자는 자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멀쩡하게 눈을 뜨고 다니고 신앙생활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잘하는 것 같은데 마치 잠들어 있는 사람처럼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있어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각성하라. 또 정신이 들 때도 있는데 정신줄 놓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 있으라. 잠자는 자들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라. 그 다음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여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가끔씩 가다가 깨어나는 사람들 그러지 말고 이제 항상 깨어 있으라. 깨어나라.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시다. 같이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깨어나라.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몇 번이나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밤에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라. 내가 전에 이야기했지. 그리고 가서 기도하시고 잠깐 와서 보니까 그새 잠들었어 전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라. 4번이나 얘기하셨는데 조금 지나면 다 자요. 1648년 여러분 아마 1648년 하면 아무 느낌이 안 드시겠지만 그때가 언제야? 병자호란 있고 조금 뒤입니다. 우리나라는 청나라 1648년 우리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전쟁을 벌였거든요. 독일 비롯한 유럽이 전체가 이제 말하자면 1차 세계대전을 우리가 아는데 1차 세계대전보다 먼저 벌어진 세계대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건 종교전쟁이었습니다. 구교와 신교가 엄청나게 싸웠던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종교 때문에 1648년 그래서 이게 세상이 변했는데 외교관이 수립된 것도 이때고 저는 이제 정치 외교학 공부할 때도 1648년이 나오고 신학할 때도 1648년이 나오고
역사책에도 1648년이 나오고 법학에도 1648년이 나오고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전쟁의 결과 세계가 변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무튼 1648년에 30년 전쟁이 끝나고 유럽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황폐해졌어요. 도시와 마을들은 폐허가 되고 인구는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곳곳에 전쟁터에 죽은 사람, 굶겨 죽은 사람이 시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개혁의 횃불을 든 지 150년이 조금 더 지났고 종교 전쟁이 일어난 지 30년 뒤인 1675년 종교 때문에 그렇게 서로 싸우고 죽이고 잿더미가 되고 인구가 3분의 1이 줄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때 유럽이. 1675년 독일에 어둠을 밝히는 하나의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야곱 슈페너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한 소원이라고 하는 글을 발표하면서 일어난 이 깨어남을 우리는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건한 소원이라는 책은 우리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다 읽어봤어요. 지금은 절대 읽지도 안 하죠. 우리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수준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퇴보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책들을 다 읽었어요. 그 황폐한 세상에 한 줄기 횃불처럼 등장한 사람이 경건한 소원이라는 책, 도대체 여기 무슨 말을 써놨는지, 무엇 때문에 이 책이 다시 한번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 됐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건한 소원을 읽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얘기해줘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튼 경건한 소원이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경건주의인데 그가 이 책에 써놓은 거 잘 들어보세요. 한번 1675년에 쓴 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명절이지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이 지금 고통과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계시대요. 우리 질병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위한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치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의 영적 비참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고 위태로운 형편입니다. 정치가들은 죄와 방탕 가운데 살고 있고 통치자들은 자기들 유익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직자의 생활은 세속적 풍습에 빠져 있고 육체적 쾌락과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며 교만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만을 찾아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고 음모만을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자들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만 의지하여 성경 문자를 배우고 교리를 받았고 설교를 익혔지만 참된 하늘의 빛과 신앙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1675년에 한 얘기. 지금 누가 쓴 것 같죠? 깜짝 놀랍니다. 지금 이 시대도 영적으로 비참한 상황이에요. 캄캄한 어둠 같은 세상입니다. 정치가들을 보세요. 통치자들을 보세요. 성직자들을 보세요. 안 그런 분도 있지만은 물론. 이런 속에서 언제 종말이 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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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어있으라. 부디 깨어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세요. 김권사야. 예,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너 안 자고 있구나. 제가 늘 깨어 있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제가 잠들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이집사야. 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넌 그동안 뭘 하고 살았니? 다 아시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다 깨어 있으려고 애썼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시간이 좀 지났지만 어제 박순명 장로님 면회하고 왔습니다. 많이 위중하신데 누워 계신 모습은 그렇게 편안해 보일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누워 계시더니 반응은 없는데 귓가에 대고 그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장로님, 다 듣고 계시거든요. 장로님, 조금 있으면 환한 빛이 보일 겁니다. 그 빛을 따라가세요. 가다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어서 오너라 맞으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주님이십니다. 빛 가운데 주님 기다리실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먼저 앞서간 신앙 선배님들을 보게 될 겁니다. 또 그 전전날에는 송서안 선생이라고 세가족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바로 요 앞에 사시는 분인데, 예전에 제가 집에 대신방할 땐 갔는데 따님 연락 와가지고 요양병원에 계신데 마지막 예배를 거의 드리고 왔습니다. 그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빛이 보일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눈부신 빛이 보이면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빛 가운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환영해 주신 주님이 계실 거고, 그리고 그 곁에 보면 어머니가 계실 거다. 그 송서한 집사님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대요. 신앙이 좋으신. 그 부르시는 날까지는 어둠 속에서 어둠을 밝히고 한 줄기 촛불처럼 횃불처럼 살아가시는 깨어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